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은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 민족들 사이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중에 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권력이 많고 힘이 있으면 그 권력으로 사람들을 눌러버리고 자기의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봐봐요. 강대국들이 어떻게 해나 작은 나라에 힘이 없는 나라를 자기들이 힘으로 둘러버리잖아요. 이 세상의 그 조건이 뭐냐?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그 용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심판해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아들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럼 아들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심판이다.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 심판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상급받는 심판이 있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게 되면 저주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다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면 그 권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진다면 우리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해도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무리 자기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영적 싸움에 들어갔어요. 이 나라가 영적 싸움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것이고 지금 그냥 미사일, 성령의 미사일. 나한테 갑자기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 성령이 그냥 막 쏘면 그냥 폭발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걸 영의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폭발시켜 버리는 거야. 그래 아무리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찬탈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사악한 자들은 그냥 무릎 꿇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야, 교만한 자들은 계속 교만하게 더한다는 거예요. 왜 교만하게 했냐? 바로 왕을 계속해서 교만하게 만들었잖아. 언제까지 교만하게 해요? 아우가 칠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그래요.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축배를 든대. 근데 그것이 조금 있으면 잘못하면 독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영적으로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중요한데 제가 옛날에는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할 때는 그런 걸 전혀 관심도 안 두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기도를 시키면 그것 때문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나라에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미리 내가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라와 나라 사이를 하나님이 경계에 두르고 딱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을 명하여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천사를 부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추위가 있으니까 야 천사들은 예수 이름으로 추위를 좀 물러나게 하라 명령하고. 그래, 다른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해요? 나는 그런 기도를 다 해요. 추위가 너무 심해서 물러가라 명령하고, 장막 쳐라 하고, 이렇게 명령기도 천사들을 명령해서 기도하고. 천사들이 다 일하잖아요. 천사들이. 그래서 차라리 18만 5천 천사 한 명이 가가지고 그냥 다 때려 부셔버리잖아. 우리가 마지막 때는 철장 권세를 가지라는 것은 이같이 우리가 권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권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영의 싸움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다 그거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디 편에 서야 돼? 모세 편에 서야 돼. 모세 편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때는 이 크리스찬들과 악한 영들과 싸움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들이 어떻게 살아? 사람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 권세.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또 이 나라와 나라를 심판하는 거, 그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여쭤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라면. 그 성이 시자 있잖아요. 성이 시자. 그냥 세금대로 다 빠개져라 그렇게 명령해 기도했는데 내가 세금대로 그냥 쫙쫙쫙 갈라져 버리라.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서 나는 그것을 가지고 그냥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명령 기도하면 그 명령 기도하는 대로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탁 끊어놓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뭘 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망하지 않게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의인이어서 그 권세를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면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공으로 심판하시고, 왜 심판을 공으로 하시냐? 시온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공의의 나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으로 다스릴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면 여러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 심판의 권세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명령해서 다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주님이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볼 때는 그냥 죽게 보이는데 다시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를 보세요. 그래서 요엘서를 함정 거 요엘서 1273페이지 1273페이지 한번 보세요. 요엘서 3장 9절을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자,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하고잖아요.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리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여러분이 약하게 보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강한 자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강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철저한 권세를 가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요. 명령. 천사들에게 명령 기도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11절 보면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뭐야? 누가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해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다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강하고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3절 보면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크미로다 그랬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15절 보면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다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상태에 가서도 우리 주님이 피난처가 되고 시온의 산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 명령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연결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붙들어 주시고 거기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례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 전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들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 이름을 두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게 반야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맺어진 집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맺어진 집단이야. 집단 한. 예수님을 머리라고 하나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버리냐 이 말,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개인적인, 우리가 사적인 개인적인 자기 일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은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될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시기 질투 분쟁 속에 들어가는 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 그래서 흩어져 가지고 마음이 다 깎아. 그러니까 가네들이 공격하기가 좋아요, 안 좋아? 마귀가 그렇게 하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조금 서운하면 서운하다.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좀 잘 되는 것처럼 오면 그냥 시기해. 야, 더 기도해주고 축복받으라고 해주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마귀가 꼼짝 못하는데 마귀가 그걸 갖다 못 오게 해. 그래서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교회를 흐트러버리고 서로 막 힘들게 하고. 이게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더 우리가 영적으로 뭉쳐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적인 일,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가 공동체가 되었으면 그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지키고 언약 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도로서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연결점이 어디인가요? 야곱의 사닥다리잖아요.
야곱의 새닥다리. 그 야곱의 새닥다리를 통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는데, 그래서 하늘과 연결점이 바로 야곱의 새닥다리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걸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줬는데 이스라엘. 그래서 이 야곱에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줘가지고 이제는 하늘과 연결이 됐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 되어 사는 자의 출구가 야곱의 새닥다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내려와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누구 어디를 통해서 내려왔어요? 그걸 통해서 내려왔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미리 야곱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길을, 오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 연결점이 바로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새닥다리를 볼까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새닥다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세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쉬운 산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돌개배 뺐잖아요. 돌개배. 돌베개 배경은 뭐예요? 돌이 누구예요? 반석이잖아. 예수님이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점이 바로 중보자라고 오셔서 예수님이 야곱의 머리를 뱉는데 중보자예요. 중보자가 있으니까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중보자라고 오셔서 그분과 내가 연결이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그 길이 열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가는 길을 먼저 보여줬잖아요.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다 하고. 요한복음 14장 실제로 보여줬나? 요한복음 14장 19절 보여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9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9절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조금 있으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인데 고난의 길을 통해서 거기서 죽고 부활하니까 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산 길이.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가서 가는 길을 아버지께 가는 길을 내가 보여주고 안내하겠다.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 본을 보여준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그 다시 20절 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우리에게 뭘 하나님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에게 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데 이제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또한 영의 세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새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이 본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도마서 히브리서 8장 6절 보세요. 예수님이 중보자잖아요. 자, 예수님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알게 되어 있는데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왜 중보자로 오셨어요?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세계를 이제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전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담아주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을 담아주니까 뭐야? 고린도서 4장 6절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있잖아요. 영광이 뭐야? 하나님의 얼굴인데 그 예수님의 얼굴이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보고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늘에 올라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 갈 수 있어요? 스스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먼저 새닥다리를 보여준 거예요. 야곱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새닥다리만 통해야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거예요. 그 돌베개를 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하나 되어 있으니까 머리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을 보세요. 왜 쥐 아래 가뒀나? 갈라디아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걸 쥐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주시려고. 이것이 바로 약속을 믿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우리가 예수 안에 죽어야 하는 것이고 그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지 않으면요, 예수 밖에서 죽으면 어디로 가요? 심판으로 가요. 근데 예수 안에서 죽으니까 상급받는 심판이 되어버려요. 상급받는. 여러분들이 상급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으냐.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도피성 안에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는 거고 도피성을 떠나면 그냥 마귀가 쳐버리는 거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죽자고 하는데 죽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 안에 죽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7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자기 의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이 사는 거예요. 고구마가 썩지 않으면 고구마 열매가 맺혀야 안 맺어. 감자 심으면 감자가 썩지 않으면 감자가 맺습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이 사는 거고 내가 또 더 죽으면 내 이웃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는 뭐예요?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살려나는 거죠. 할렐루야. 목사가 안 죽으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나요? 목사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할렐루야. 이것저것 따지다가는 어떻게 살려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리려면 그냥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살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무조건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밖에.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낳아서 그 사랑을 공급해 줘서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잖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원수가 언제 죽어요? 원수가 우리가 죽어야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미가서 4장 4절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은 더럽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고 포도나무 아래에 있는데도 성도들이 아주 평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 스가랴서예요. 자, 1315페이지 스가랴 3장 1315페이지 봐요. 스가랴 3장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나 안 그랬나. 자, 스가랴 3장 10절을 보면 1315페이지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왜 초대했어요? 거기서 평안을 누리라고. 이해되시면 아멘. 무화과나무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예요. 무화과. 자, 포도나무는 뭐예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너희들을 내가 거하게 은혜의 그늘 아래 쉬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각 나라를 다스리는 심판하고 그 각 나라는 다 심판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쉬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짜증내고 살아야 돼요? 아니면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 좀 서운한 것이 있어도 감사. 그냥 힘들어도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한 대로 쓴다고 그러잖아요. 민수기 29장이 뭐라고 그래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주리라. 범사에 감사하니까 계속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뒤에 뭐가 있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리고성 뒤에 뭐가 있어요? 예? 여리고성 뒤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만 바라보면 안 되고 뒤에 있는 배경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딱
여리고성을 딱 갖다 놨으면 그게 무너지면 다 가나안 땅이 보이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영적으로. 그냥 문 앞에 딱 맞닥뜨리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냥 주는 법이 없어요. 아니,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광야로 들어갔는데 쓴물을 만나게 해요, 단물을 줬어요. 왜 쓴물을 만나게 할까요? 쓴물을 먹어봐야 단물을 줄 때, 생수를 마실 때 진짜 생수가 뭔지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왜 내 앞에 담벼락이 딱 칠까요?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400년 뒤면 너희들 내가 건져내리라 그랬는데 30년이 지났는데도 끄떡도 안 해. 그러니까 대성 통곡하고 기도하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진짠가 아닌가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430년 후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 기도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들어 놓으면 그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면 안 되고 항상 어떤 문제가 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흔들리면 받으려고 생각지요. 야고보서 1장이 뭐라고요? 너희 마음이 흔들리면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견고해져서 네가 믿고 기도했으면 받은 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주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뱀을 주겠어요? 예? 나쁜 걸 주겠느냐 이거예요.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걸 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우리가 약해지지 않냐고 항상 포도나무 그늘 아래,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다 이방 나라들은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 시대 때도 그렇게 했어요. 자, 517장 봐요. 517장. 솔로몬 왕 시대에 열왕기사 4장 25절을 보며 열왕기상 4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517페이지 517페이지. 자, 25절을 보면 자, 24절부터 보겠어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답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땅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뭘 했다? 평안히 살았더라 그러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실제로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 사이에 일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뭘 줬대?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라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앉아있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앉아있는가?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있어야 돼요? 무화과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에 앉아있어야죠. 할렐루야.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 아래에 앉아있어야죠. 얘들이 보좌 앞에 앉아있으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보좌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이제는 말해라 일어나 예수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라. 이제는 주님이 머리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서 14장 17절. 자, 도마서 14장 17절 보세요. 도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서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집사님과 권사님과 다 이렇게 서로가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고, 화평이 이루어지면 천사들이 와서 도와야 안 도와? 첫째, 우리가 화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돕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화평이 아니고 서로 막 시기 질투가 들어가면 어찌하든지 마귀는 거기서 역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더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속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어찌하든지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화평.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평안을 가라온데 희락이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희락의 은사를 받아야 돼. 희락의 은사를 받아서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옛날에 이분이 부두가 났대. 이제 뭐 우리 집사님 친구분인데 예수를 안 믿고 이제 술집을 해. 술집을 하는데 이제 데려왔는데 내가 머리도 안 쏘. 3년 동안 웃어본 적이 없대. 그러다가 희락의 연사가 임하라 그러니까 깔깔거리고 웃기 시작하는데, 진짜 희락의 연사를 주셨어 그때. 그러고 그 자매님이 뭐라고 하냐, 제가 목사님 3년 만에 처음 웃어봐요 그래. 왜? 부도가 나가지고 힘들잖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게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가서 장사해야 하잖아. 그게 참 힘든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자체가 너무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8절을 보면, 자,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 누구 것이라?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죽게 되었어도 감사, 살게 되었어도 감사.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기업을 이어요, 주님이 기업을 잇는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자신 있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게 만들겠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는 거예요. 예? 광야에다 떨어져놔도 네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다시 일으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줄을 하나님이 끊어내는 게 아니라 그 생명줄은 우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 생명줄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 가까이 가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에베소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0절 보세요. 에베소 5장 20절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섬기는 자가 제일 축복자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다시 한번 갔어요. 말라기야 3장. 여러분들이 이제 올 연말 계산을 하는데
말라기 3장 16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은 기념책에 기록되기를 예수님 축도드립니다. 그래서 기념책에 기록되면 어떻게 해요?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별미 들었다. 별미 이 별미 들은 사람을 특별한 소유로 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 돼요? 특별한 소유가 되는 걸 알아. 내가 어제 누구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야. 예, 걔가 이해가 돼. 이 말. 특별한 소유다. 그래서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네. 내가 특별한 소유.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라고 해요. 여러분이 특별한 소유가 되기를 예수 축도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특별하지 그래. 다 특별하지 그래. 그래서 아니다. 그 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더 특별한 사람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좀 더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 기념책에 좀 기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지혜로운 자만 이걸 아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그 권사님도 하나님이 참으로 저에게 그래요. 아버지가 특별한 소유라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별로 없대. 참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돼야 정말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냥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재밌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그냥 귀감 있게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왕 사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또 우리가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도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기념책에 기록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뜻대로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포도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의리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